엄마, 내 언제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탔다. 아버지가 안 잡아줘도 잘 갔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 우리 용태이가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잘 탔다 하더라. 엄마, 네. 내 나중에 좀 더 크면 엄마 내 뒤에 태우고 국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나중에 세계 여행도 같이 한번 하자. 나는 세상에서 자전거 타는 게 제일 좋다. 그래.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자전거 타고 멀리 다니자 아들. 엄마, 내 오늘 산수 100점 맞았다. 우와, 우리 아들 장하네. 다른 건? 국어는 95점, 도덕은 80점 정도 나왔다. 아들, 엄마가 눈 반드시 낫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용기 잃지 말고. 알았지? 우리가 알았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응.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2, 3년 됐을 겁니다. 눈이 많이 붓고 진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붓기가 빨리 안 가라앉던가 봐요. 병원은 가봤습니까? 예. 거기서 뭘 합니까? 백내장이라대요. 어린애가 벌써 이거 무슨 백내장이 하이 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백태가 많이 덮여 있어서 칼로 그것만 좀 걷어내면 될 겁니다. 누나를 파낸다고요? 아 그럼 뭐 일단 사람이 살아야 안 됩니까? 뭐 아들 장는 만들려면 그냥 돌아가시고 아니에요. 수술 해주세요. 그럼 볼 수 있는 거지. 예. 일단 뭐 해보는 거지요. 백내장이라는 게 그냥 두면 위험해요. 또 어린애 아닙니까? 차라리 뭐라도 술을 써야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거야. 그런데 자 그럼 한번 보자. 엄마, 야, 엄마 여기 있다. 수술 끝내면 나 새 자전거 사줄게, 제.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알간색 자전거를 사줄구만. 야야 안 아프지? 예,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래 요거 수술을 끝내놓고 엄마하고 자전거 타러 가그래. 예, 바쁘진 않은데 간질간질하네요. 아이고 이거 피가 많이 나온다. 엄마, 왜 아들? 나는 커서 기술자가 될 기다. 라디오도 고치고, 자전거도 고치고, 또 경운기도 고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기술자가 될 기다. 그래, 우리 아들 기술자 되면 좋지. 우리 아들이 기술자 되면 얼마나 좋겠노? 엄마, 우리 노래할까? 노래? 그래, 아들 노래하자. 무슨 노래 할꼬? 학교종 할까? 다른 노래는 없나? 엄마가 불러주면 되지. 엄마가 우리 아들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가르치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빈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힘있는 신이 어느 분일까 생각하다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 가장 크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속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죄의 짐이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슬픈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용택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희자예요. 현미 친구요. 아, 희자. 아, 예, 희자씨. 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예, 잘 지내시죠? 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아, 제가 뭐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는 건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당시 소경학교가 목포에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막내 아들을 소경학교에 맡겨두고 가셔야 했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학교엔 첫날 밤 곁에서 주무셨는데 자고 일어나니 엄마가 안 계셨어요. 살면서 힘든 일 한 번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먼 타지에 있는 소경학교에 막내 아들을 두고 가셔야 했던 어머니 생각을 하면 오래전 이야기인데 모친은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편찮으셨어요.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일요일은 휴무라 시간은 괜찮은데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불편하긴요. 와주시면 저희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고 무슨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살살 따님이랑 걸어 다니시면서 산책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동네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다 보면 근육이 많이 풀리실 겁니다. 아이고 용태이 총각이 와서 침도 놔주고 주물러주고 하니까 아픈 허리도 또 무릎 관절도 싹 나은 것 같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차라도 한잔 내어지. 아, 내가 희자에게 얼핏 듣기로 용태이 총각도 교회를 다닌다던데. 예, 뭐 어린 나이에 소경이 돼서 살다 보니까 참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부모님만 의지할 수도 없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다시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랬구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참 소경이 됐나 그런 것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이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되는지 참 그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그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용택이 총각은 죄인이겠네.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있지.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용택이 총각에게 복음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오늘 침도 맞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노. 용택이 총각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용택이 총각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 용택 총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택 총각의 죄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 죄를 박용택이라고 바꾸면 보라 박용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택 총각의 죄를 가져가 온전케 하셨어. 더 이상 용택 총각의 죄는 없어. 마음에 그동안 짓누르던 죄의심이 내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요. 교회에 나가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면 나 박용택인데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온전케 됐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일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이 참 좋으네. 저도요. 나는 당신이랑 있으면 참 좋다. 뭐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채워주잖아. 당신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참 그런 생각하면 당신한테 참 고맙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내가 뭐가 좋노? 나는 당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한 번씩 장모님이 생각난다. 귀하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앞도 못 보는 사위한테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 싶으면서도 이 귀한 복음까지 또 전해주시고. 박서방, 우리 가족이 되어서 참 고맙네. 자넨 하나님의 사람일세. 하고요?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
자전거 어릴 때 많이 탔지? 앞에서 방향 잡아주던 친구가 논두렁으로 뛰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은 적도 있고, 또 앞에 마실 가던 어르신 뒤를 막 갖다 박아가지고, 또 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손이 발을 걸어 빌고, 아이고. 그 뒤로는 막 겁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아직 못 타고 있지. 근데 앞에 안 보이는데도 잘 탔네요. 어른이 되면 자전거 타고 읍내도 가고 전국 일주도 가고 미국도 여행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 사람들 이야기한다. 앞도 못 보는 양반이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나고 잘 산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동네를 돌아다니던 그런 박용택이 아직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자전거 탑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에이, 지금 와서 어째 타노? 앞도 못 보는데. 아니, 내가 방향을 얘기해주면 되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세요 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고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타본 적이 있으니까 나 빨리 탈 것 같은데? 에이, 말이 쉽지 이 사람은. 장님이 자전거 탄다 하면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욕한다.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응? 그게 뭔데? 당신 환자분들 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진료를 잘해줘도 내 마음에서 낫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어릴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뒤에서 당신 허리 잡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두드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는 오른쪽 두드리고. 아이, 그렇게 해보면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럼 한번 타볼까? 당신 괜찮나? 다친 데 없나? 한 번 더 가볼까? 하나님과 교회의 인도를 입어서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요. 아내와 더불어서 자전거 타기를 했는데 하루에 100km까지 달리는 경지를 경험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SBS 세상에 이런 일이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척추 교정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두 눈을 가린 채 그는 하루 70km 어둠 속을 달립니다. 여기 완전 꽃길이에요, 꽃길.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조화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런 남자의 곁을 지키는 아내. 아내가 등 뒤에서 함께 해준다면 그는 세상 어디라도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당신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겠어. 당신만 타고 있으면 나는 정말 눈을 환하게 뜬 것 같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는가. 우리 아들은 선물이거든요. 여보, 왜 목이 마르지? 네, 하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너무 아이가 빠져 있었어요.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하나뿐인 아들을 좀 강하게, 꿋꿋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쓰면서 배우는 일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시경이를 이제 음악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음악을 애들 3명을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서 참 반대를 많이 했고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또 결국 학비가 좀 많이 마음에서 고민이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제 딸아이는 5년 전에 이제 10,000원 주고 산 구두가 한 켤레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글루건으로 붙여서 신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완전 거망할 시기에 제가 차사를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업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애들 3명이서 우리 애들 목소리나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사랑해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게 아빠랑 마음이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난 막내딸 유나야. 나는 아빠의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시경입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 주연이에요. 아빠, 안녕하세요. 음악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결국 마지막은 모두 아빠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딸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런 걸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제 아빠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까지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아빠도 그 안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너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낮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정말 무엇을 하든 간에 아빠는 네 편이고 너 모든 것을 응원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은주야, 사랑한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족이 몇이나 되겠니? 우리는 특별해.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어? 우리 딸들 아빠 사랑해. 나비처럼 자유롭게 내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항상 아빠가 널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음악가로서 세계 최고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커줘서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또 옆에 있으면 볼에다 뽀뽀 한번 해주고 싶어. 사랑한다 우리 유나. 아들 사랑해. 고맙다 아들. 응.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이동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는 만큼 맛있는 과일도 먹고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이 변곡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곡선에서 오목한 모양이 바뀌는 점,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들이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알기 쉽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방향이 뚜렷하게 바뀌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이에서부터 학생, 군대, 취업, 결혼, 승진, 자녀 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를 결정이 됩니다. 군대의 경우 엄격한 조직생활, 위계질서 속에서 생활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하고 규정대로 생활해야 하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으면서 설명했는데요. 만약 군대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군 생활이 힘들지만 좋은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군 생활이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기만 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이처럼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지만 그게 정말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겪은 일인데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사용하는 이어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사무실에 놓고 갔나 보다. 내일 가서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이어폰 찾았지만 제 자리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동료가 내 것과 똑같은 이어폰을 끼고 들어온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거 내 이어폰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아니야, 이거 내가 집에서부터 하고 온 거야, 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줘봐, 이거 내 거네, 이거 흔한 이어폰 아니야, 내 거라고,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서울역에 갔을 때 산 거야 하면서 빨리 달라고 소리쳤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그러자 동료는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어폰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곤 집에 가서 잘 찾아봐, 분명 네 거 따로 있을 거야, 나중에 찾으면 갖다 줘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제 이어폰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제 차 안에서 말입니다. 제 이어폰 찾자마자 동료가 지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민망함도 잠시 저는 바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미안해. 난 내 거라고 확신해서 그랬는데 내 차 안에 이어폰이 떨어져 있었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동료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내 책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집에 책이 있더라고. 다 실수하는 거지 뭐. 이해해. 내 것이 맞다고 확신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동료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동료의 당황한 표정도 말이죠.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일은 제게 내가 보는 것이 정말 확실할까?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나는 확실히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갖자. 신기하게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 방어적으로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입장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에 변곡점이 있는 것이죠. 부부 생활에 변곡점도 있는데요. 부부가 처음에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툴 때는 건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다툼이 거격해지면 서로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심해집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내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너무 자기화, 즉 아내와 내 생각이 같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내는 많이 피곤해집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하고 같아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템포를 조금만 늦추어주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알면서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죠.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자신만 얹고 끝장을 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확실히 옳은데 하면서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남편이 나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 인내가 제 자세히 필요합니다. 남편이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 안 씻고 아기를 만진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핀잔을 주지 말고 남자는 원래 저래 라고 이해하는 마음 가져야지 까다롭게 먼지 묻은 손으로 애를 만진다고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많이 피곤해집니다. 아내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깨끗한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친구지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이 좋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남편에게 유익한 반찬을 먹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너무 좋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걸 조금 둔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조금씩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집니다. 그 중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간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익숙하지만 기도하거나 말씀을 믿어 은혜로 사는 것은 익숙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불문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늘 성령으로 충만한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 자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경험을 다 무시하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건 내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 난 그 말씀을 믿을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마음에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성은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만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풍병자 즉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 것이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도 걸어가라고 하시네 하며 죄사함을 받고 병에서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 같은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